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서 6장, 오늘은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로 새 역사를 촉진시키자.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기도로 새 역사를 촉진시키자. 아멘. 예,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과 이 땅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속적인 기도의 헌신을 명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골방의 은밀한 이 기도가, 매일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심장과 엔진 역할을 한다는 진리를 나눴죠. 골방의 기도가 기도의 중심인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뜻이 뭐냐?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알아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지 않느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악한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아멘. 기도를 하면 새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기도가 뭐냐? 새 일의 시작이요 진행인데, 또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 기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분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 이거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더 하기 위해서 영적인 헌신과 성장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새 가족 부대로 만드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헌신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우리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이 헌신의 역사가 있어야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개인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여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가 뭐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인간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육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삶의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사역의 열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그런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을 하고 나의 모든 걸 알 줄 알아야 다른 게 없어도 내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기도에는 이제 뭐가 있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에는 기도의 초점과 기초가 중심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중보는 뭐냐?
나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바라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딱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매개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즉 남을 위해서 다양한 제목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수많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보면 다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순복음신앙의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신유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만 신유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의 여러 문제를 놓고,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기도하고, 사회 속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누가 비리를 일으켰다 욕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바뀌게 해주세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선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럴 때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대상과 제목을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며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지구 온난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를 할 때는 내 생각, 내 정욕이 들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고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에는 내 욕심이 빠집니다. 남에 대해서는 내 욕심이 없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욕심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사심이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가 올려드리는 사심이 없는 이 기도를 더 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명령하는 내용의 끝부분에서, 전신갑주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쭉 얘기한 다음에 끝에 가서 기도에 대해 요청을 하는 대목인데,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항상 힘을 써서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힘을 더집어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위해 성령의 도움으로 힘써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너희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말씀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중보의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남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더없이 중요하고 능력이 넘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남을 위한 기도는 능력이 더 커요. 예수는 히브리서 7장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바뀌지만 예수님은 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하늘 영광 보좌 우편 권세 자리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 이 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저가 넘어져 있으니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위기에 처했으니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 중에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중요한 사역 역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기도의 사역인 거예요. 나는 기도할 바를 몰라. 근데 속에서 막 방언의 기도가 나오고,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이기적인 마음은 남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아야 되고, 이러한 기도의 사역에 헌신을 함으로써,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온 땅의 풍성이 풀어지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중보기도는 쉽게 말해서 뭐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됐어요. 수영을 못해, 물에 빠졌어.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살려주세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한다 그러죠? 그 말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살려주세요 이 말 못해요. 물에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 수영 못하면 살려주세요라고 말 못해요. 물속에서 그러다 꼴깍꼴깍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때 그가 꼴깍꼴깍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요 지금 위험이 발생했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대신 외치고 서로 힘을 합치면 구조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급박한 겁니다. 중보기도는 멋있게 여유있게 할렐루야 잘되게 이게 아니고, 지금 누가 죽게 됐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어떤 미국 선교사가 이제 사역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많죠. 물질도 떨어졌는데 본국에서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야, 감사하다. 아이고, 필요한 물질이 왔구나.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는데 길이 멀고 도중에 호텔 같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길에 하룻밤 노숙을 합니다. 길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서 병원에 잘 왔는데 얼마 후에 몇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병원에 찾아왔대요. 좀 이렇게 생긴 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오더니 미국 선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군인들은 누구요? 군인들이 어디 있어? 묻더래요. 선교사가 뭔 소리입니까? 여기 병원이에요. 여기는 군인이 없어요. 나는 의사고요. 그리고 여기 간호사 몇 명 있고 여기 군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걸 안 믿으면서 병원을 막 둘러보더니 결국 선교사 선생님에게 실토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강도짓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요, 당신 같은 사람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당신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당신을 표적으로 삼고 미행을 하며 기회를 노렸어. 당신 돈 찾은 거 보고 그거 뺏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보니까 길에서 노숙을 하기에 잠들면 덮쳐가지고 죽도록 패고 돈 뺏어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당신 주변에 무장한 군인 17명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둘러싸고 보초를 서가지고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었어. 갑자기 군인들이 딱 서더니 보초를 서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공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당신을 떠나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이상하고, 그 군인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들이고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가더라 이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군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군인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보호하는 일이 내가 몰랐는데 일어났구나. 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에 가서 이 체험에 대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외치는 게 뭐냐? 선교사님, 당신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밤에 나를 포함해서 17명의 중보기도 회원이 하나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여기 우리가 써놓은 기도 일지 보세요. 기도 일지의 날짜, 시간, 우리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특별해 가서 우리가 강권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모여 특별히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마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나 봅니다. 아멘. 군인 17명이 뭐냐? 17명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16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7명이 저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17명의 군인이 보여지고 그래서 강도들이 건들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중보 기도의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인간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힘입어 사랑을 해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헌신, 이게 뭐냐? 물론 뭐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게 사랑이지만 사랑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해 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보다,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게 큰 사랑인 거예요. 그게 더 유익인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면 고맙고 뭐 맛있고 그걸로 끝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올려질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도 보호를 받아요. 부지 중에 공급을 받아요. 자기가 모르는데 인도를 받아요.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중보 기도를 하니까 저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 아멘. 중보 기도를 안 하면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어요. 나밖에 몰라. 근데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기도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숙해져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 계속 투정만 하고 응애만 하면 안 돼요. 맨날 나 알아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예뻐해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맨날 이러고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에만 어린아이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또 연합대 모임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연합대 모임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만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맨날 우리 교회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밖에 모르는 거.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넓은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공기가 안 좋을 때 창문 열면 환기가 되면 시원해져요. 신선해져요. 중보기도가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데 중보기도하면 사랑이 흐르고 어두운데 밝아지기 시작하고 다 침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그 일을 이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단비처럼 부어지게 만듭니다. 남을 위해 구하는 게 남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빌라 그가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신비해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구하는 게 나에게도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복이 흘러요. 아멘. 복 주세요 안 해도 복의 근원이 함께하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 중보기도를 시작합시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하기 전에 중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오지는 않지만 계속 기도하는 분은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대성전에서 수요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철야 예배 전에 하면 좋은데 연습을 하니까 찬양팀이 악기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보기도를 딴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 찬양팀은
찬양을 빨리 연습하고 시간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중보기도를 여기서 하면 좋겠어요. 10분이라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을 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저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맨날 내가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를 하도 좋고, 아니면 혼자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단은 시작하자. 일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근데 내가 1시간 운동해야지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일단 운동화부터 사라. 그리고 운동화를 한번 신어봐라. 그리고 한번 몇 발짝 걸어봐라. 그러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 그래서 1분만 밖에 돌고 오면 그 다음엔 나 그럼 10분 해야지, 움직인다 이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운동해야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주님 하면서 한 명 위에 중보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세요. 19세기 미국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사역을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성령의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를 했는데, 그 피니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내쉬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찰스 피니를 잘 아는데 다니엘 내쉬는 잘 몰라요. 그분은 뉴욕 부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48살 때 찰스 피니의 집회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자가 돼야겠다 결단을 하고 기도로 이제 피니 목사님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느냐, 그분은 피니 목사님이 어떤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피니 목사님은 유명한 강사니까 집회를 합니다, 가서. 근데 그 집회를 하게 되면 피니가 도착하기 3, 4주 전에 미리 이 내쉬 목사님이 그 도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 하나 빌려가지고 몇 명의 훈련된 중보기도자와 함께 먼저 강력한 기도를 3, 4주 동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화시켜요. 그곳에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집회하기 3, 4주 전에 기도로 시작해서 정화시켜요. 도시를 정화시켜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보혈을 뿌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쉬 목사님과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 지옥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지옥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공중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준비됐을 때 피니 목사님이 도착을 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침없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내쉬 목사님처럼 미리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와서 은혜 받아야지 받으세요만 하지 말고 먼저 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이 말씀도 좋은 걸 먹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잘해보세요. 오늘 설교 좀 좋았고 지난번은 안 좋았고 그렇게 보지만 말고 여러분 받으려면 기도를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역자들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교역자도 기도해 주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대표 기도를 지역장님이 했고 헌금 기도가 있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냥 해도 도라는 가요. 찬양 그냥 할 수 있고 기도 그냥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도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가 누구지? 이름 보고 오늘 이순 지역장님이구나 위에 기도해 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세일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파장이 일어나요.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많은 게 옵니다.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누리호 발사했다. 그러면 잘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계속 변하는 이 세상이 기도의 대상, 수많은 문제가 기도의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통일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통일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행하기 위해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크게 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라. 여러분, 골방의 기도, 연합의 기도가 오늘 이후로 중보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이제 중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니 들을 귀를 주시고 받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게 마냥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 싸워내며 나갈 때 새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사오니 중보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